우리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게 분열 왕국에서는 늘 염두에 두고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00년경 전후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대변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게 선지자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전부 상대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언자니 사람을 대변하거나 사람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게.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오늘 세 대지로 토막을 나눠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거칠게 항의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백성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될 선지자가 자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 불평을 하박국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거리가 머니까, 구약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과 제법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했는데, 이거는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라고 막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려다 주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토당토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서 제법 쓸만합니다.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백성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뭐 그런 개념이 어떤 나쁜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정의관념이 있죠. 정의감. 하나님께도 공의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법 정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왜 그러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요량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넣어줘야 되는 선지자가 중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백성들 편으로 싹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사태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 공손하게,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백성들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백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 정도로 백성들의 감정을 막 가지고 오는 거죠. 백성들의 감정을 가져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내 속대로 하면 쟤네들 지금 놔둘 수 있는 줄 알아? 당장이 끝낼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내 성질대로 하면은 저것들 지금 쓸어버릴 거야. 내 화가 지금 꽉 찼다고, 지금. 그런데도 내가 너를 먼저 보내서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로 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이 차면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야. 꼭 해버릴 거야. 하박국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왜 속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십니까?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하고 막 대들었는데, 진짜 백성들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딱딱 맞아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이고야, 우리 백성이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구나,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막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도 같이 보죠. 그 유명한 말씀인데 합독합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온 천하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천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지혜로움, 우리의 경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매뉴얼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박국이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을 안아주는 거죠. 그래 백성을 위한 네 마음은 고맙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백성을 뭐 사랑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라. 좀 잠잠하고 있어봐. 그러면 내가 다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 생명 넘치게 만드는 이 삶을 줄 거야. 그러니 좀 기다려봐. 네 나서 가지고 너무 톡톡거리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네 고맙다. 그렇게 하박국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제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같은 정의감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수를 물리쳐주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야, 나도 이렇게 참아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도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은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자, 그 유명한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것 전부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알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전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저 악한 자들만 잘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왜 우리는 이 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깊은 내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눈물 범벅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꼭 끌어안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품에 막 안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도 더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하박국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요나서는 결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뒤에 좀 찝찝한 구석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실강이가 이 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요나서의 마침이라면, 하박국은 완전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딱 복속되어지고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명쾌하고 아주 시원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뭐 어떤 일처리들 놓고 여러분 삐죽삐죽거리고 입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 딴에는 똑똑한 척, 자기 딴에는 의로운 척,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꼭 안기고 더 다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그 깊은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